또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많이 좀 어색하고 지금 떨려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이 자리에 저를 쓰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 예배 참석할 수 있게 부르신 이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그런 의미에서 처음 부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나를 부르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처음 불러서 어색하시더라도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처음부터 악기로 고백하겠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부르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아멘.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나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난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이제 신나게 찬양해 보려고 하는데 다들 너무 굳어 계세요. 아니 열심히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너무 굳어 계신 거 아닌가요? 저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 사람 보면서 저희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저희 다른 쪽 보면서 당신이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다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희 그럼 일어나셔서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누구부터야? 나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신나게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누구부터요? 나를 가리키면서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음부터 고백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더욱더 신나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누구부터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누구부터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번엔 옆 사람 보면서 해볼게요. 옆 사람 보면서 주의 꿈을 안고 one, two, three, four.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옆 사람 보면서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옆 사람 보면서 너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누구야?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저희 더욱더 뜨겁게 불을 내려주소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이 자리에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권사님. 저희 더 뜨겁게 찬양할 거예요. 얼른 일어나세요. 저희 한 번 더 성령님이 임하시길 희망하면서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할렐루야.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처음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아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 누굴 위한? 교회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같이.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저희 더 신나게 부흥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교회도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저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끝끝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부흥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번에 온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온 땅에. 저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그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한 번 더 부흥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번엔 이 교회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교회에 저쪽과 동쪽 서쪽 서쪽 남쪽 그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한 번 더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마지막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앉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충만하여서 올바로 서 있을 때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부흥의 불길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가사 생각하면서 충만이란 찬양 부르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저희 2절로 다 같이 찬양합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저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저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우리 예수로 충만하게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저희 잔잔함을 살아계시네.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이 노래 가사가 저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영원한 왕.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저희 잔잔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먼저 주님 앞에서, 주님 아래에서 주님만이 충분하다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온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가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또 섰습니다. 아침에도 섰는데 오후에도 또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후에는 짧게 할 계획입니다. 찬양 예배니까 찬양을 많이 해야지 설교 많이 하면 이제 욕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짧게 할 건데요. 좀 새롭죠? 좀 오랜만에 이제 또 맨날 남자들이 하다가 시커먼 남자들이 하다가 또 아리따운 또 이제 아가씨가 하니까 느낌이 또 새롭죠. 좀 새로운 변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 이제 주나이티드 중심으로 해서 송이 사모가 열심히 곡에 또 안무를 따서 한 달 가까이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이지만 여러분들 한 번 오고 그냥 잘하네 하고 넘어가지만 이 한 번을 추기 위해서 한 곡을 추기 위해서 몇 달을 한 달 넘게 이제 연습하면서 이 자리에 찬양이 섰습니다. 그럴 때 더 영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또 소망 갖고 비전 갖게 되어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세워가는 일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다음 인도자가 세워지고 또 찬양이 또 새로운 변화가 일으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좀 많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여져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여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과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크게 하나님의 속성의 세 가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신다라는 얘기가 반복되어져요. 1절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옵고 3절에 나의 눕는 걸 살펴며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나의 말에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가장 은밀한 것을 사람들이 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싫죠. 싫죠. 예전에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영화들을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영화 강의였는데, 이 영화가 어떤 장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공포물이에요. 공포 스릴러물. 그래서 네가 작년에 살인한 거를 내가 난 알고 있다 하면서 결국 그 복수의 화신이 돼가지고 내가 다 죽게 되어지는 뭐 그런 영화인데, 사실 그닥 볼만한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안다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안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왜 두려웠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참 행복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까?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이 아실 것을 두려워하여져서 숨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는 죄 없이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자는 내 안에 뭔가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뭔가 찔리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사실 두려운 것이죠. 왜 웃는 건 또 누구시죠?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게 사실은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초기를 하다 보면 초기에는 누군가 나를 안다는 것이 참 두렵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데 왜 사람들 나에게 관심을 갖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나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나의 모든 걸 아신다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나는 영화도 봐야 되고, 영화까지는 괜찮아요. 뭐 근데 뭐 노래방도 가야 되고, 속된 말로 세상 속으로 바도 한번 가야 되고 뭐 있죠. 굳이 모르는 눈치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 나이트 클럽이라든지 뭐 세상에 범죄 죄악된 곳에 유혹되는 것이 많잖아요. 사실 죄악된 것이 참 즐겁고 재밌어 보이는데 그런 곳에 내 마음이 뺏길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 몰랐을 때는 그게 참 전혀 거리낌이 없이 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게 신앙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제약된 것인지 여전히 내 마음은 세상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이게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큰 축복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나를 안수해 주셨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이 내가 그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시편의 기자 다윗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생각할 때, 그분이 나의 전부를 알고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안전함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려움으로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세요. 여전히 두려우신가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아심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함, 하나님의 편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님을 피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스올이 어딜까요?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계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려고 새벽 일찍부터 날개를 쳐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 떠나는 거죠. 비행기 타고 지구의 끝에 반대편에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날 계시더라. 고백하는 거. 내가 주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비행기 타면 왠지 기도가 잘 된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늘과 가까워서 기도가 잘 되는 것 같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꼭 하늘에서만 기도 잘 들어주신 건 아니고 이곳에서도 여러분 기도 잘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회는 계시는데 내 집에는 안 계신 것 같고 사업장에도 안 계신 것 같고 교회에만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장소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까요. 내가 아무리 힘든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깡패 소굴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편지함이 주는 우리의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상인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지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하고 도망갑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내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편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13절 내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아이가 하나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정자, 그 보이지 않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것이 생명이 된다라는 게, 여러분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옥정이가 지금 이제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관을 해가지고 이제 쬐만하게 심장 소리를 이제 들었대요. 그걸 갖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배가 꼬이고 난소부터 해서 시험관부터 해서 그 생명 하나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냥 손만 잡으면 애가 나와가지고 넷째부터는 고민을 하지 않아가지고 쉬운 게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인지, 내가 태어났다는 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창조되어졌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 같은 게 왜 필요하지?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를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 그 창조의 신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인정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너무 보배롭습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내가 헤아려 보려고 할지라도 모래보다 많고 내가 깰 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지만 어머니가 나를 낳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이론적으로 머리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났을 때 기억하시는 분? 근데 태어나서 엄마께 자궁이 좁아 한번 열어봐 이러면서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겠죠.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릴 때 기억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엄마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주의분 목사님이 내 엄마인 걸 내가 어떻게 알까요?
닮아서 닮아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윤이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인 거는 뭐 누가 알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시도둑질을 못 한다고 알 수 있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어머니 주 목사님이 저의 어머니인 걸 알 수 있는 거는 이제까지 나에게 해준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그 모든 과정들을 묵묵히 견뎌내셨기 때문에 내 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창조주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겠지만 그분이 나를 행하심으로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란 걸,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얘기합니다. 전지하심과 편재하심과 그다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절대적인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고백한 이유가 마지막 문단에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인정하며 했느냐? 결론은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 대적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별 반응들이 없으신데 대적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의 내가 전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악인들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합니다.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미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처럼 악인의 행동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계획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악인들처럼 행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향한 계획이 너무 선함으로 나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시편의 고백이 다가오십니까?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는 이게 너무나 감동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저 대적들을 바라보고 대적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스스로를 살피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가는 길에 사사건건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내가 죄인 된 길로 서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주님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멋있지 않나요? 별 감흥들이 없으시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수준이 거기까지인 걸 오늘 깊이 들어가서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볼 때 너무나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되어졌어요. 목회를 하면서 때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닌 척하지만 내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지어왔던 나의 모습들이 보게 되어졌어요. 그때마다 내가 인정하지 못했던 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내가 아파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골방에서 울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조차도 나를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계획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니? 나 그것조차도 보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제 내가 죄악된 길로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주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줘주고 인정해줘야 될 그냥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여러분 그것에 치우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바라보고 나를 향한 섭리를 깨달으면 흔들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또 드릴 건데요, 우리 한 편만 부르고 제가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또 찬양팀 나와서 마지막 또 찬양 예배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인 건데요, 조금 어려워요, 처음 부르는 거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 어려운 것도 했으니까.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항상 띄워주세요. 어딜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실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할까요? 나보다 나를, 소리 좀 높여주세요 마이크.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어디에든 계시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때론 나의 인생 가운데 대적들로 인하여져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크심을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악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온전한 자유함으로 주님만을 기뻐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의 찬양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찬양 예배 우리 몇 곡, 두세 곡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준비한 곡이 아까가 끝이었어요. 네, 제가 몇 개 곡을 더 골랐었는데 목사님이 그걸 아셔가지고 또 이렇게 기회를 더 주셔가지고 제가 또 마이크를 자꾸 더 부를 수 있게 됐네요. 저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저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올바로 서 있을 때 부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주변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를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진리의 말씀 이 삶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저희 마지막으로 오 주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목사님 어떻게 축도로 마칠까요? 아니면 주기도문? 저희 그럼 주기도문으로 오후 찬양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